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말씀 저희들이 본문으로 정했고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 다음 주까지 해서 2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담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조심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하여튼 이제 예배 막 시작하니까 하여튼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한참 농사 일에 바쁘시죠? 몸도 피곤하시고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시고 안 아프려고 하니까 또 약을 또 드셔야 되고 약을 먹었더니 잠이 오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 역전의 용사여도 이거 못 잡으면 신앙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냥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고개 숙이면 항상 잡생각이 드니까 자꾸 쳐다보면 정듭니다. 제 얼굴도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자꾸 보면 정들어요. 부담 없는 얼굴입니다. 자꾸 보시면 또 그나마 또 이쁜 구석도 생기고 좀 집중하시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지도자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로 활동을 어디에서 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 바로 위쪽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테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과 아덴 지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런 지도자, 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지도자로 유명한. 그런데 예수님보다 3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그 이 사람 이름이 디오게네스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 소크라테스는 아시는가요? 소크라테스의 직속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직속 제자이고 또 소크라테스의 또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성향이 좀 달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막 공부하고 연구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좀 괴짜스러운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일화에 보면 이 사람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어디에 살았느냐 그러면 아주 큰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 속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집도 아니죠. 근데 옷도 정상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겨우 가릴 때만 가리고 사는. 뭐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요. 지도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돈을 구걸하면서 이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걸을 할 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또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또 거절하는 사람한테 막 혼내고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이렇게 되게 좀 괴짜스러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이나 고린도 사람들은 이 디오게네스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훌륭한 인품과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절 이전에 이 헬라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의 대왕인데, 아데네와 이 고린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래서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디오게네스에게 황제를 아레나로 와라, 그렇게 사자를 보냈대요.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말을 전했죠. 황제가 당신을 뵙기를 원하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대요. 막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황제인데 디오게네스는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물어봤어요. 왜 거절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서로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거절하느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느냐? 황제가 내 앞에 못 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못 가겠다. 황제가 내 앞에 직접 오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못 간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럼 황제가 여기까지 못 오는 이유가 뭐고 당신이 황제한테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황제는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고, 나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당시 황제는 나 같은 사람도 필요 없고 나는 여전히 행복하니까 황제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자가 화가 나잖아요. 디오게네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황제가 안 무섭냐? 당신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사자한테 하는 말이, 도대체 황제가 누구냐? 황제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사자가 하는 말이 황제는 좋은 사람이다.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황제가 좋은 사람이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참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면서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하고, 그러면서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더 유명하느냐 그러면, 대낮에도 그 옷도 별로 걸치지 않는 그 몸으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화로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사회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돌아다녀요. 밝은데 무슨 등불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밝은데 무슨 등불을 켜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무슨 사람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등불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아마 지식인이라면,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디오게네스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냥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이 사람이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도 이 등불을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거고, 저 자신도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주변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를 보면 이 어둠의 권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방 눈만 한번 돌리면 죄된 것, 어둠에 속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만큼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리 온 세상을 밝게 환하게 밝혀놔도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낮 같고 아무리
밤을 낮처럼 환히 밝혀도 이 어둠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작은 부분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과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어둠을 찾아내라, 죄된 것을 찾아내라 하면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색깔로 말하면 어둡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 일을 보기 위해서 교회차를 타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교회차를 타고 이제 제가 나주로 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길이, 나주에 있는 그 길이 보통 우리가 2차선 도로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좁은 골목에서 1차선 도로예요. 1차선. 차 하나가 이제 서로 교행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같이 교차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갓길을 좀 만들어 놨어요. 1차선 도로인데 갓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보기 위해서 갓길에다가, 도로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지금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보러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그 길을 쑥 들어오다가는 제가 갓길에 세워놓는데 제 옆에다가 차를 1차선 그 도로 중앙에다 차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보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저거 안 되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앞쪽에서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서로 딱 마주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럭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막 빵빵빵빵 하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그냥 막 콧바람을 씩씩 불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가 차를 이렇게 앞으로 쭉 빼주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마주보고 있는 트럭이 이제 쏙 빠져서 저 교회차 지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들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교회차를 이런 데다가 세워두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제가 주인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교회차를 이런 데다 세워놓으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되나? 그러면서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죄송해요, 그냥 목사가 좀 덜 됐는가 봐요. 화가 올라오는 거, 화가. 쥐들이 차 빼기 싫어가지고, 나는 내가 도로 중앙에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갓길에다가 그것도 차를 빼놓은 것이고, 조금만 자기가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자기 일 못 보고 잠시 차 빼러 왔다는 것, 이유 때문에. 그것도 내가 나중에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거기다 대놓고. 그리고 잠시 이 차 때문에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차 때문에 트럭이 못 나가는 것이지 교회 차 때문에 못 나갔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그 봉고차를 보고는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나?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꼭 문제를 따지자면 내가 거기다 세워놓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세우는 게 잘못이었어. 큰 잘못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무차별적인 이 돌팔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균형을 잃은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따져서 효과적이고 반드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이런 공포가 온통 교회에 다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시대처럼 보여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잠시 자기 일을 못 보고 돌아온 것,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균형 있게 살피질 수 있는 이미 그런 기준들이, 능력들을 다 상실한 채 단지 자기가 불편하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이유 때문에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태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죄가 우리의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점점점 뻗고 있는 이런 사태,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심각한 죄의 뿌리가 점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것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불편한 것만을 보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 확산 과정에서 교회가 이 코로나19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집합 명지 금지 공고사항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함으로 코로나 확산에 이 일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놓고 봐보세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몇 프로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여러 이유들이 훨씬 더 지배적이고 더 많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마치 교회가 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를 보면 1세기, 지금 초대교회 당시 1세기를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정부의 이 7대 박해라는 그 역사가 있어요. 7대 박해. 로마의 황제들이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올라서서 또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황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황제가 들어서서 또다시 기독교를 박해해서 7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로마에 불이 나면 다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비가 안 온다,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당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유도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도 다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요. 코로나19 때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모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코로나19 때 한참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하던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 벌려고 저렇게 한다고. 교회 돈 벌려고. 교회가 돈 벌려고 저렇게, 목사가 그냥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고, 교회가 그냥 돈 그냥 긁어 모으려고 그냥 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봐요. 어느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신실한 성도니까 2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11조 하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신실한 성도라고 전제했을 때 20만 원 11조 하고, 그럼 우리 교회 헌금으로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 교회 헌금으로
아마 이 성도가 매 주일날 주일헌금 나와가지고 5,000원씩 한다고 합시다. 사주면 2만 원, 성교헌금 10,000원, 이웃사랑헌금 10,000원, 예? 그 다음에 남전도 여전도에 뭐 10,000원, 뭐 건축헌금 뭐 3만 원, 다 해서 200만 원 벌어서 29만 원을 한 달에 쓴다고 합시다. 헌금으로 써요. 여러분 헌금할 때 이 29만 원 헌금해가지고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하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헌금은 순수하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 보고 뭐라고 불러요? 기부라고 부릅니다. 기부. 200만 원 벌어서 하루에 한 달에 29만 원을 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200만 원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돈을 온전히 다 쓰고도 누군가에게 기회가 있어서 5만 원 기부했다면 그 5만 원 기부하는 걸 가지고 몇 달을 우려먹고 몇 달을 우려먹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매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사람 보고 돈에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를 어떤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하냐면요, 매월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대요. 선진국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들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느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저 사람 얼마 버냐가 부자예요.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냐, 얼마를 기부하느냐가 진짜 부자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 29만 원을, 20만 원 이상을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부자 중에 부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깨끗해요. 더 바릅니다. 훨씬 수준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이런 비난 속에서도 가슴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골맨 소리, 미운 소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수준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륜적으로 깨끗하고 발라요. 돈 쓰는 것만 봐보세요. 자기들은 10,000원 한 장 벌벌벌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드려요. 감사함으로 드려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데도 기꺼이 드립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저는 부자 중에 부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면에서 한 달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받아합시다. 우리 성도들, 나는 부자입니다. 어째 울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서봐요. 세상 사람 봐봐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벌벌벌 떤 거 보셨죠? 우리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누가 부자요? 내가 부자요. 올라가지 말고 한번 받아합시다. 내가 부자입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그냥 실제로 맞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 아니요. 졸부라잖아요. 졸부. 그 사람 뭐 졸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벌어들인 것은 없는데 쓰기는 또 남을 위해 쓰라면 또 잘 써. 또 우리는
누가 부자요? 웃기지 마라 그래. 우리가 부자요. 웃기지 마라 그래. 우리가 부자라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 봐봐. 한번 가계부 다 열어볼까? 누가 부자인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 위해서 주머니 풀지 않는 사람 부자 아니요. 적게 벌어도 나라에서 나오는 노인연금 받아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나는 부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교인들이 저렇게 모여싸고 속으로 그래요. 그냥 또 막 대놓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내가 부자라겠다 이 더러운 놈들아 이러면서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속으로 진짜 부자예요. 내가 부자는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대. 그렇게 다 통한대. 내 속으로 그냥 무식한 것들 이렇게 내 속으로만 하세요. 겉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좀 힘을 내시라고요.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냥 정해놓고 그냥 막 내는데 사실은 이걸 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미쳤구만. 아주 돈을 다 갖다 내보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부자다. 집이 작아도 괜찮아. 난 부자야. 어? 들어오는 수입이 많지 않아도 난 부자다. 진짜 부자다 내가.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좀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고 믿는 것이에요. 정부나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세균 취급하죠. 박멸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한하고 박멸해요. 이런 시대의 베드로 사도는 박해받는 성도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세상은 어둡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향해서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속에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도 세상을 어둡다,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하면 먼저는 내 자신을,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비추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라와 세계를 살펴보세요. 내 속도 마찬가지지만 내 주변도 그리고 세계와 모든 나라도 어느 한 군데 어둠이 드려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둠이 드려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 속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죄가 세상을 지배하면 결국 세상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다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둠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며 사람들은 단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떠오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을 떠올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속에 등불을 켜고 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등불이 성도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무나 이 성도의 모습에서 힘을 느껴요. 자부심이 돼요. 여러분, 어두운 데는 빛이 필요해요. 새벽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그래서 보면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지만 안 보이는 데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살이 좀 빠져서,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물론 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밤 시간대 주로 걷는 1시간 정도를 걸어요. 밤 시간대. 그럼 우리 다시 지역은 밤 시간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우리 다시에는 전기가 다 나가고 가로등만 겨우 몇 군데 켜져 있는데 참 조용해요. 한적하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 하겠어 1시간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렇게 뭐 기도도 했다가 뭐 설교 준비도 했다가 걸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제가 주로 이렇게 문평천 걸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정말 거기는 시커매요. 컴컴해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컴컴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움푹 파인 데다가 막 다리가 푹 들어가가지고 어떨 때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저랑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러 나온 아주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컴컴한데 제가 막 발자국 소리가 처벅처벅 들리니까 막 아주머니가 저 보니까 막 겁이 질렸어. 이렇게 기분이 좀 나쁩니다. 내가 모래간디 걸어간 것 뿐인데 막 뭐 겁이 나갖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불을 하나 사가지고 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자에 다는 그 불을 제가 하나 샀어요. 켜고 다닙니다. 제 요즘에는 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켜고 다녀요. 아이고 그냥 컴컴한데요. 조그만한 빛이지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비춰주면요 든든하더라고요. 안심이 되고요. 막 자신감도 붙고요. 또요, 저기 멀리서 사람이 좀 오면요 덜 미안하더라고.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운동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덜 미안하더라고. 저는 이 모습에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많이 느낍니다. 세상은 참 어두워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이고, 오히려 어둠이 빛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등불을 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그 빛에 대해서 그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등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밝혀야 될 그 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요,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오고, 그 내일과 모레는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고 다 가려져 있잖아요. 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과 내일, 모레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밝히는 게 뭐냐? 등불이 그것을 밝히는데, 그 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등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어둠을 헤쳐나가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린 등불을 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등불을 켜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목사로서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모이면 큰일 나는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왜냐하면 모이면 발각되니까요. 그래서 모여도 비밀리에 모이고 모여도 많이 모일 수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고 개인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코로나19 확산이 이제는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전환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양상이 이제 점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코로나 이전에 내게 있었던 은혜가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더욱더 증폭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되고 가정 예배로 되다 보니까 있는 은혜마저 점점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있는 은혜를 더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그 빛을 더 환하게 밝히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현장 예배 안 드리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든가요? 찬양하게 되든가요? 아니면 그나마 드렸던 예배라도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 바뀌니까 말씀도 덜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우기식 예배를 하게 되고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드리자니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되게 편하고 익숙해지고 불편한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내 신앙은 점점 고갈되고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을 안타깝게 나는 자신을 모르고 나는 몰라 또 여러분 등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이 말씀 앞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사회를 뒤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되게 높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또다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개인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면 성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이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 끄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하나님 앞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오직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왜? 드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전송을 해도 각 가정에서 각 개인이 그 말씀, 그 예배를 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 개인 신앙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제.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현장에 모일 때라도 더 우리 성도들에게 등불을 끄지 않고 훨씬 더 밝게 비추도록 그들을 더욱더 자극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둠 세상에서 등불을 켜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고요. 이 어둠의 세상을 등불 켜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주신 은혜, 결단, 감동 하나님 앞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